성경에서 말하면 복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라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할 때 그 복이 뭐냐고 그래요? 바라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뜻은 뭐냐 그러면 무릎을 꿇다, 유익한 것을 얻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복은 어떻게 얻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을 시편 1편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복은 뭐라고요? 다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근심과 겸하여 주지 않아요. 복을 줄 때 기쁨과 감격과 희락과 화평과 즐거움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보호를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게 반복되게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와 예배하는 자와 경외하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느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라기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자, 여기 중요한 거죠. 우리가 피차 말할 때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증을 듣는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간증은 이웃과의 나눔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피차 얘기하는 것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이상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여러분이 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을 경외하고 여러분을 따르고 잘 순종하고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똑같은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하다 할지라도 누구를 더 아낄까요? 누구에게 유업을 줄까요? 자녀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성과를 이루어서 내 수준이 높아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 그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하는데 왜 기록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기록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록하는데,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두 군데 기록해요. 하나는 어디에 기록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념책에. 또 하나는요, 우리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한 여인이 애를 낳고 그 아이가 기르지 못해 입양 간 거예요. 그런데 젖이 계속 불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미치는 거죠. 잊을 수 없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혹 자녀를 잊을지라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내 손바닥에 기록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내 아픔, 이 슬픔 이해하실까? 알고 계실까? 모를 것 같아.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손바닥에 기록하셔요. 우리 머리털 하나도 시국 있다고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걸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손바닥에 기록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고 복음을 선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거죠. 빛 가운데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간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이 많으면 전리품도 많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공격이 있습니까? 이겨내면 전리품이 많아요. 큰 전쟁을 이기면 전리품이 더 많아요. 큰 고난을 이겨내면 전리품이 더 많아요. 여러분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이번에 영적 전쟁의 실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부흥회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영적 실제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을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자,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공생의 일을 시작하면서 사단에게 찾아가서 일부러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이겨요. 이기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 만나면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럼 왜 예수님을 사단이 공격을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0절로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원수마귀예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공격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공격할 거리를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공격할 거리를 주지 않았는가?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우리가 사단에게 공격의 빌미를 안 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우리가 관계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 관계할 것이 없도록 하는 것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너 공격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럼 나는 공격자예요? 공격을 받는 자예요? 공격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보면 벌벌 떠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가면은요, 진짜 무당은 이렇게 해요. 당신 교회 다니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와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으니까 교회 다니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해요? 가라고 그래요. 가라. 당신 여기 있지 마라. 이게 진실이요,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 두려움을 타고 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따라 살면 관계할 것이 없어요. 모든 공격이 차단돼요. 공격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준 게 있는데 뭐냐 그러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그 이름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이 오는데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내 힘으로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뭐가 있어요? 뭐가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성령의 권능,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혈의 피를 주신 거예요. 이것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뭘 주시느냐 하면 경외하는 자에게 분별의 은사를 줘. 분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분별이 생겨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요즘엔 너무 혼탁해요. 너무 혼탁해요. 분별하는 건 두 가지예요. 말씀입니다. 말씀과 벗어난 것은 단호하게 버리세요.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만으로 분별이 돼요. 사랑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판단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은 두 가지예요. 말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외에는 분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이 돼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말라기서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내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구약에서는 누구 이름?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걸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 안에 불이 있어요. 성령의 불,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걸 단순히 믿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치료받습니다. 믿음으로 성령도 받습니다. 다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이미 과거 완료예요. 이미 치료됐어요. 정상을 믿지 말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거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병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그러니까요, 공부 많이 하면 자유로운 줄 알아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자유로울까요? 머리 아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로워요. 질병에서 자유로워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저주해도 거기서 자유로워요.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수를 밟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말라기서 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너네들이 내 이름으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면 원수들이 너희 발바닥에 밟힐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에게 사기치는 사람, 그 사람 잘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세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저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네 알아서 해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요. 이루어주셔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저주할까요? 너 축복해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게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단이 나를 공격을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깨달아.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 나와요. 원수를 밟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밭에는 사단이 씨를 뿌리지 못해요. 자,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어떤 능력이냐?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결코 없으리라. 너희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자, 너희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해칠 자는 결코 없다. 오히려 여러분이 뭐한다? 밟는 거예요. 전갈을 밟으며, 뱀을 밟으며. 뱀은, 전갈은 쏘는 아픔입니다. 언어의 통증, 말을 가지고 오는 통증, 질병의 통증, 이게 전갈이에요. 조여오는 뱀처럼 조여오는 것들, 이게 뱀 같은 것들이에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존중해 줘야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어떤 누구라도 저도 사랑의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은 존중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십니다. 보호하시되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를 사랑해야 돼요. 주를 사모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자, 시편 73편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외에는 우리가 사모할 자 없어요. 사모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팬이 돼서는 안 돼요. 존중을 해야지요. 인정은 해줘야지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 순간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오직 이 땅에서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면 그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73편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보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보다 더 사랑해요.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저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만나주셔요. 목사라고 해서 너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번에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실체만 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책을 읽으세요.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미 원수 마귀는 정복당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이기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